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은 갈수록 목소리가 좋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그냥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이 생겨야 목소리가 좋아집니다. 제일 몸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몸의 근육과 기관이 있다면 그게 성대입니다. 성대. 그 성대는 몸의 피로와 이런 어려움이 오면 목이 성대가 온전하게 작동을 못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찬송하면서 날마다 건강이 넘치길 바라고, 또 우리 성도들도 순간순간마다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몇 사람씩 우리 나와 찬양팀이 나와서 포럼하지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은혜 받은 찬송이 있으면 교회방에다가 올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 찬송에 은혜 받았다고 같이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고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야 됩니다. 참 국가적으로나 시대적으로 참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한 2주 가까이 계속 불이 나서 이 불길이 잡히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이 힘들고요. 참 고창에도 잠깐 불이 나서 빨리 이렇게 잡혔다고 하는데, 그런 막을 수 없을 만큼 큰 불길이 우리나라와 또 국가에 큰 재난과 어려움을 가져다 줬습니다. 사실 이제 불이 난 이후에 또 집을 잃고 사실 지금 터전을 잃은 많은 사람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사람의 마음과 이런 생각들, 이게 이제 결국은 또 다른 문제와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이 문제가 단순한 국가적 재앙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짜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이유를 붙잡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하고, 그런 사고와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 전도하고 캠프하고,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내가 복음 전하는 이 사역이 이 국가적인 재난과 이 위기를 막는 일과 상관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또 내가 복음을 위한 사역과 수고를, 또 우리 후대를 살리는 이 일들을 놓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깨달아가는 이 사역과 이 일에 심부름하는 이 일이 이런 국가적인 시대의 재앙을 막는 그 일과 상관이 있을까라고 질문할 때에 결론은 상관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을 깨달으면 그 한 사람의 영향은 어마어마하게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치유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후대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한 사람의 믿음의 기도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일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일하면서 전도하시고 전도 속에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그리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응답을 함께 누려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참 우리가 한 장 한 장 성경을 봐가는데요, 이제 신명기에 드디어 넘어왔습니다. 모세오경에 오늘 이제 마지막 권입니다. 이제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 중에 이 마지막 5번째 신명기인데요, 우리가 잠깐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이 첫 번째가 우리가 창세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음을 깨닫기를 바라고 믿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셔서 이 땅의 모든 것 다스리고 정복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생명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생명이고 행복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왔고 결국은 이 땅에 재앙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실패가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원인을 모릅니다. 어디서 문제가 오는지, 왜 성공했는데도 망하는지, 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실패되고 인생에 답답한 문제가 끊어지지 않는지 사람들은 원인을 모릅니다. 다 다른 데서 이유를 찾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돈에서 행복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성공해서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건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인생의 문제의 원인과 답이 뭔지를 창세기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인생의 문제의 원인과 답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답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그 복음을 설명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4명의 인물을 통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그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부름 받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 이제 야곱의 12아들들과 70인의 이런 말하자면 가족들이 애굽으로 피난을 온 겁니다. 피할 곳을 찾아서 하나님이 머무르라 하는 그곳에, 그 땅에 머물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살면 될 건데 결국은 어쩔 수 없는 의식주의 문제를 쫓아서 출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거기서 몇 년을 지내게 되냐? 430년을 지내게 되잖아요. 그 430년 동안 노예가 된 겁니다. 그 노예된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한 사람 모세를 세우시고 그 모세의 가정과 가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그 출애굽한 기준의 가장 핵심의 내용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입니다. 그 피 바른 날 출애굽한 거예요. 그래, 그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지만 나와서 사실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는 성막을 하나님께서 건축하게 하십니다. 그 성막을 통해 그들과 함께 하시는 보좌의 망대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여러분, 출애굽해야 되지만 출흑암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아무리 빠져나와도, 노예 상태에서 아무리 빠져나와도 내 영혼이 흑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영원히 노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지 못하면 계속 노예처럼 살아가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흑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흑암과 재앙과 저주에서 여러분이 해방됐음을 선포하고 믿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이제 그 성막과 그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여 불러내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지. 사람은 하나님께 스스로 못 나가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면 죽어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법을 정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그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룩한 제물을 붙잡게 하신 겁니다. 그래, 그 제물 대신 어린 양의 피와 그 짐승의 제사와 번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의 길을 여신 겁니다. 그 제물의 주인공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그 거룩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룩한 예배자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또 하나님의 택한 구원받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입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우리는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네, 구별된 예배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보다 예배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일 따라 살아가지 말고 예배 속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세상 중심으로 걸어가면요, 그거 좋은 길을 잘 되는, 당장에는 눈앞에는 좋은 길 같지만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이제 뭡니까? 그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드디어 출발한 겁니다. 이 율법과 시내산에서 이 레위기와 함께 모든 계명과 율법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시고 이제는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를 딱 배치시키십니다. 언제 머물 때는 12지파의 진영을 성막을 중심으로 갖추게 하시고, 또 걸어 나갈 때 행군할 때는 12지파의 대열을 딱 갖추어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12지파의 대열을 갖추어 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야 될 12지파가 머물게 될 가나안 땅의 12지역을 뭐하게 하셔요? 먼저 정탐하게 하시고 분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땅을 나누고 분배하여서 이제는 그 땅을 정복할 완벽한 준비를 마치는 게 그게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여정 속에 이제 많은 이 불신앙하고 그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안 믿고 우리는 못 간다, 안 간다, 가라니까 믿고 들어가라니까 안 가고, 우리는 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조금만 힘들면 애굽으로 가고 싶다. 그게 1세대야. 그래 결국은 그 사람들 다 광야에서 뼈를 묻게 됐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뭐가 나옵니까? 슬로브아 딸들의 기업에 대한 이야기로 나와요. 그 슬로브아 딸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1세대 어른들은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불평했지만 믿지도 않았어. 그런데 뭐요? 이 슬로브아 딸들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을 허락해달라고 주라고 땅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긴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주신 땅,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기업, 믿음으로 차지하고 정복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불신앙하지 마세요. 할 수 있다 없다 불신앙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과 그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누가 들어있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강한 사람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뭐요? 친히 그들을 앞서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다니까.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데 안 믿는 거라 이 사람들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민수기요. 오늘 이제 민수기 이제 결론까지 이제 가나안 정복을 딱 앞두고 이제는 거기까지 모든 군대 12지파의 장을 정하고 지휘관을 정하고 12지파의 대열을 정하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야 될 12지파의 땅을 이제는 제비 뽑아 분배하고 분석하고, 그게 캠프입니다. 캠프.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을 우리 이제는 복음으로 살립시다. 각 지역에 구역장들을 세웠잖아요. 각 지역의 대표들을 세웠잖아요. 이제는 그 구역장들과 구역 사역자, 각 기관의 대표들과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지역과 그 현장을 분석하고 정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냅두세요.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온유 보지 말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신명기입니다. 이제 신명기는 뭐냐? 결국은 1세대에게 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1세대들은 알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를 맺은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뭐요?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될 사람들은 2세대예요. 이제 다시 말해 그 언약을 못 들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과 율례와 법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듣지 못한 거라. 그래 이제 오늘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그 다음 세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맹세를 다시금 이제는 뭐요? 다시 언약과 맹세를 이제는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 계약을 체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그 시간을 또 모세를 통해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신정 국가를 이룰 하나님 백성의 언약과 맹세에 오늘 말씀처럼 참여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얼마나 말씀이 중요한지, 우리가 들어가야 될 현장, 또 우리가 가야 될 그 모든 것을 정복하는 비밀은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2절로 21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하나님의 맹세와 언약이 있습니다. 사실 그 맹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짐승들을 쪼개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를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사실 마지막에 그 새는 조그만하니까 그 배를 가르지 않고 쪼개지 않고 그대로 올려놓은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가 안 된 거예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실수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계약의 당사자인 두 사람이 쌍방간에 같이 그 짐승의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면서 뭘 계약하는 거냐? 만약에 당신이 한 사람이라도 함께 나눈 계약을 어길 시에는 이 짐승이 쪼개져 죽은 것처럼 내가 너를 죽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계약하는 게 맹세예요. 그걸 계약하는 언약의 맹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뭘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업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그 민족을 통해 하나님 별과 같이 셀 수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는 그 언약을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지나간 게 아니고 혼자서 하나님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루신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과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시고, 그 맹세의 언약을 이제는 똑같이 그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오늘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이제 그 후손과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은 그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를 지키고 그 언약대로 살아가도록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이 계명과 이 시내산 언약의 다시 한번 그 언약을 재확인시키시는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과 언약을 맹세를 체결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의 맹세에 우리가 참여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짐승을 갖다 놓고 함께 지나간 게 아니요, 짐승을 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요, 죄사함 받은 게 아니요, 이제 우리가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언약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언약의 맹세를 체결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걸 오늘 알고 이 말씀을 보셔야 돼. 자, 그래서 이 이제 신명기는 이제 34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은 이제 출애굽 1세대가 모세를 통해 이제 돌아보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가 그 여정 가운데 어떻게 걸어왔는지, 왜 1세대가 어떻게 걸어오면서 결국은 무너지고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1세대의 실패에 대한 여정을 회고하는 게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이 이제 이 4장부터 26장까지는 이제는 시내산에서 했던 그 계명과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이 출애굽 2세대의 이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을 전달하고 각인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5장에는 10계명의 조항들을 설명하시고, 특별히 6장에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이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 말씀을 너는 끊임없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게 신명기 6장의 말씀이요. 7장에서 8장은 하나님의 선민이자 성민으로서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신들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하나님을 잊지 마라. 네가 차지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이 주어진 그 땅에 들어가서
또 배부르고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해야 되는데 배부르고 등 따스울 때 잊지 마라. 나를 잊지 마라. 우리는 조금만 문제 올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다가도 조금만 문제 해결되고 조금만 어떤 문제가 없어지면요 금세 우리도 모르게 또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 게 우리 습관입니다. 그래, 옛체질로 돌아가지 마라.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9장에서 10장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산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불순종했는지, 또 이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이 불신앙하고 패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마다 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위해 어떻게 중보하며 너희를 위해 어떻게 기도했으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하셨는지, 마음을 돌이키셨는지를 9장에서 10장까지 말씀하고 있고요. 11장에는 특별히 11장 26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이제 오늘 선택해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오늘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믿음으로 너희들이 결정해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 뭘 믿고 뭘 의지하고 따라갈 것인지 확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26장까지는 10계명과 그 나머지 세부 조항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3번이야. 순종과 27장, 28장은 여러분이 한번 꼭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이 언약과 이 맹세대로 지키고 순종하고 기억하고 따를 때에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인지. 신명기 26장, 27장에 보면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는, 불순종할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불신자 상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저주와 모든 재앙이, 사람이 행할 수 있는 모든 행악과 모든 저주가 여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따라 걸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율법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사람이 나 중심이 되고 육신 중심이 되면 어떻게 사로잡혀가고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이 신명기 27장, 28장을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복 받을 것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칠 때 오는 결과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으로 경고를 삼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지표를 삼아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다시 말해 아브라함에서부터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에까지 이어지는 언약은 하나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 됐다니까. 아브라함의 씨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민족 모든 지파가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는 뭐요? 그 언약 백성을 이루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신정 국가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뭐하라? 이제는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이야.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돼, 이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신실하게 누리면서, 아멘,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으로 받은 은혜의 선물로 구원은 받았지만 이제 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지키고 누리고 더 확장시켜 나가는 그 삶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지만 또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여러분이 받은 은혜들이 있어요. 이걸 아무렇게나 또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요, 결국은 어느 날 세상이 결국 노예되어지고 또 결국은 세상의 종노릇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종노릇하고 결국은 우상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믿음의 기업을 신실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열매 맺는 신앙의 삶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29장에서 이제 34장까지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29장 1절로 10절로 13절 말씀처럼 이제 모든 백성들을 나와 모아놓고 이제는 맹세하게 하는 겁니다. 그 맹세가 오늘 말씀이 뭐예요? 오늘 너희가 다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행하시는 맹세에 참여하게 함이라. 오늘 그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라. 다시 말해, 하나님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이걸 말씀으로 딱 붙잡고 그 언약과 맹세를 확인하는 시간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놀라운 축복은 뭐냐? 그 다음에 14절부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그때 그 자리에 모세 앞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뭐요?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위함이다.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냐? 우리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때 그 모세 앞에 서 있지는 않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음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31장에 보면 매년 7년째 마지막 끄트머리 이 초막절에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7년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너희들은 강론해라, 율법을 읽어줘라, 이 메시지를 전달해라. 할렐루야. 그걸 하라고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걸 다 잊어먹어 버렸어요. 그걸 안 해버렸어요. 그래요. 이 예배가 다 무너졌는데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 돌아와가지고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 결국은 뭐하게 만듭니까? 이 율법책을 꺼내서 그 자리에서 읽을 때 그 백성들이 그 포로로 돌아와 그 고통을 당하고 돌아와서 이 백성이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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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외친 겁니다. 우리 망하고 나서 깨닫지 맙시다. 옆 사람하고 축복하세요. 지금 깨달으세요. 네, 망하고 깨닫지 마라. 괜찮아요. 근데 어렵고 망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요. 아멘. 여러분들은 망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 자,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언약과 맹세에 참여하는 삶, 또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사람 앞에 하는 게 예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하는 예배의 자세,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예배의 시간, 이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지켜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나가는 약속도 소홀하게 여기지 않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약속과 이 예배를
여러분 신실하게 누리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렇게 큰 언약과 축복으로 맹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 실패와 반복적으로 재앙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심지어 7번이나 큰 재앙을 겪어요. 국가적인 재앙을. 포로가 돼요. 나라 전체가 포로가 되고, 나라 전체가 노예가 되고, 나라 전체가 속국이 되고, 늘 전쟁과 고통에 이게 말하자면 시달리고 사는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삶을 돌아보세요. 왜 우리의 삶에 그 지긋지긋한 실패가 반복될까요? 왜 그렇게 가난과 경제 문제가, 여러분 질병 문제가, 여러분 이 시대의 재앙이 왜 그렇게 반복이 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과의 말씀의 관계 바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제의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결단하고 기도한 경제와 헌신과 헌금에 대한 하나님 앞에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유 있습니다. 절대로 경제 문제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경제 문제가 와도 그 경제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걸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과 축복을 회복할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질병 문제,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진짜 평생 아픔과 질병 문제로 고통당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재앙이 여러분에게서 끊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약 붙잡으세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 우상, 여러분요 왜 삶 속에 계속되는 반복되는 분쟁과 다툼 끊어지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돈 문제 해결하는 데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질병 문제 해결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나으면 또 딴 것 하는 겁니다. 돈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돈 생기면 또 뭐요? 딴 거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거기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면 돈 문제가 발판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 건강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우리가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은 그게 뭐냐? 경제 문제 좀 해결되고 집 문제 해결되고 건강 문제 좀 해결되는 그게 내 응답이라고 생각되니까 늘 거기에 잡혀 살아가는 거지만 이제는 뭐요? 하나님이 부탁하신 언약의 맹세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은 나를 왜 이 교회에, 하나님은 나를 왜 이 현장에, 하나님은 나를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부르셨는가?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그걸 놓치고 그냥 우리도 모르게 의식주에 빠져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자칫 여러분 잘못하면 오해될 수 있는 메시지고 설교입니다. 목사님 설교를 왜 저렇게 우리한테 좀 잘 된다고 설교해주고 또 복 받는다고 설교를 해줘야지. 목사님 왜 저렇게 설교를 하실까? 병 나아야지. 당연히 나아야지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거기서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경제 문제 오늘이라도 우리 하나님 부르면 가면 그거 다 끝납니다. 우리 질병 문제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럼 내게 주어진 오늘 어떻게 살까를 고민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여러분에게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 번만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304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냐. 아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언약과 맹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 다 이루신 언약이 여러분에게 그 언약의 맹세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딱 붙잡아지고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나 육신 성공을 쫓아 살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끝났습니다. 나 육신 성공의 종노릇하고 그것 때문에 늘 수고하고 짐지고 살았던 옛사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끝났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 광야길 걸어가는 중에 우리 민수기 말씀을 한 장 봐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신명기 3장 2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한 돈을 5천억, 막 1억, 1조 이렇게 가진 회장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수천억, 수백억, 수천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장님을 만난 게 아니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하나님은 해결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따라가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셔야 돼요. 자, 21절 22절. 이제 이건 뭐냐면 이제 요단 동쪽에 왔을 때 두 나라 아모리와 이 시돈 왕을 그 땅을 정복한 이야기예요. 자,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네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옆 사람 보고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착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싸워야 된다고 착각한 겁니다. 그래 가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워서 싸우다가 말아본 겁니다. 그래 가나안 정복이 제대로 안 된 거라.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아모리 왕을, 아모리 연합군을, 시온 왕을, 시돈 왕을 어때요? 그들의 싸움으로 이긴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라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문제와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기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디에 맞추고 가라? 전도와 선교에 맞추어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우신 교회에, 창대 교회에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이 가장 소중한 일들과 사역에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대교회의 중요한 광고와 중요한 일정과 중요한 계획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진영을 지키는 거예요. 그 벗어나 있으니까 계속 문제를 당하는 겁니다. 예배와 멀어져 있지, 말씀과 멀어져 있지,
사업은 잘 되지? 돈 되지? 어디로 가겠습니까? 만나자는 약속하는 사람 많지? 여러분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속으로, 말씀 속으로, 전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이번 우리 3월 달부터 지금 지난주부터 우리 창대교회 전도 캠프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 전도는 하나님과 내가 맺은 맹세의 언약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제 함께 이 전도를 놓고 평생의 답을 찾고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전도 캠프 합시다. 우리 성도들 함께 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을 내어서 참여하지 못해도 하나님 우리 창대교회가 캠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캠프에 역사해 주시고 이번에 캠프를 통해 이 지역에 복음 듣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지역에 신천지가, 무속이, 점술이, 우상이 가득 퍼져 지금 어때요? 잘못된 미신과 잘못된 종교와 잘못된 이단에 빠져 사람들이 무너져가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 듣기로 작정된 사람들, 내 가족, 내 친척, 내 형제에게 이 복음 전하는 캠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죄송합니다. 캠프하고 전도하자니까 남일처럼 쳐다보고 계시는 혹시 성도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캠프의 주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현장에 이제 새로운 전도운동이 시작되는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놓고 말씀, 기도, 전도 24 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오늘 받은 말씀으로 은혜 입은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함께 예수 믿자고 예수 믿고 함께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복음 전하는 증인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평생에 그 전도 속에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전도는 여러분 강요가 아닙니다. 우리 전도하자, 캠프하자.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요 거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많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도 교회는 나오고 교회는 다니지만 진짜 교회에서 하는 중요한 행사와 교회에서 지금 진행되어져 가는 중요한 일들과 상관없이 걸어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따라합시다. 교회의 일은 내 일이다. 교회 일정에 내 삶과 내 업의 일정을 맞출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에 반복되는 재앙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반복되는 재앙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거라니까. 왜요? 우리는 자꾸만 뭐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기회만 되고 틈만 되면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세상으로 육신적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어때요? 또 재앙을 겪고 또 어려움을 겪고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재앙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너희가 거주한 땅에 들어가 너희가 먹고 마시고 너희들이 편안히 누울 때 너희는 조심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조심해라.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반복되는 가문에 산업에 재앙의 흐름을 바꾸는 캠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와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전도와 캠프 속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다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이제 민수기를 우리 신명기를 한 장 한 장 보아가면서 여러분 그동안 멀어져 있는 혹시 놓치고 있는 내 신앙의 잘못된 기준들 잘못된 맹세들 하나하나 치유되어져 가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복되는 재앙과 가난과 질병과 모든 저주의 흐름이 다 끊어지고 새로운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캠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오늘 찬송 하나님께 드릴 건데요,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지는 은혜를 함께 고백하기를 바랍니다.